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1차 선교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너무 빨리 속히 떠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쫓아서 나갔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기록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이 복음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의 내용을 많이 기록했지만요, 가장 심도 깊게 복음을 기록해 놓은 서신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계속 말씀만 하시려고? 아니에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딘가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냄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설명했는데요,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 이미 벌써,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신약은 없어요. 구약만 있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벌써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미 벌써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래요. 이 복음이. 그럼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구약 때부터 있었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때 언제부터 있었나?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건가?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이 창조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알리신 바 됐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모른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영이 열려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거는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아담이 죄를 지었네,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로 약정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이 사랑 안에 초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에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면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인격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지만 마음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공간을 주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거 그냥 강아지 목걸이 목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것처럼 그냥 우리도 아담도 목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지.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 그냥 몸 중에 칩을 만들어가지고
죄 안 지어야지. 선악과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교제할 대상이 아니고요, 조정하는 대상이에요. 조종하는 대상. 그거는 인격체로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같이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 이것만 깨달아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해도 나는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속죄하시고 대속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 계획 속에 그 구원의 일을 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 예수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해라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생각만 하시고 아버지가 계획만 하셔도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누가 나를 시킨 게 아니야.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림이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게 쉽지 않고요. 본인, 그 당사자인 성자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아니 성자 하나님도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사람을 구해내시기에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과 대화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벌써 미리 알린 바 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것만 시간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신 것 뿐이라는 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누구예요? 창조하실 때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이위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생명이 오직 피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피로써 죄가 속죄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의 그 많은 피제사들이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피제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소와 양과 소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한 가지의 절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양과 소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셨다는 것. 벌써 그 말씀이 곧 실행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영원의 시간에서 끝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면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을 그냥 우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그냥 세상에서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이위 되신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근데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온통 말씀이신 그분이 삶으로 하나님을 말씀해 내셨어요. 사람은 입으로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정말 사랑할 때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사랑할 때는 행동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곧 나는 사람을 사랑해, 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서 설명해내시고 살아내신 분이에요. 입으로만 말고, 말씀으로만 말고요, 그분의 인생 전체 33년이. 그래서 이 자체가 복음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뭘 그렇게 찬송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 그 복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셔, 구원을 예정하신 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곧 하늘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예정은 내가 쟤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내가 쟤는 유기하기로 예정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오직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예정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기로 작정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안 해보셨고, 온전한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단 나의 이러한 사랑을, 내가 예수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는 사람.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 왜 그래야 돼?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그 앞에 서겠어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고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씻겨지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의를 행한다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서겠어요? 우리가 온통 죄덩어리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 뭘 설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빼고 우리를 택했대. 매일 그냥 우리 좋은 자리는 다 나를 집어넣어요. 우리 택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 그 이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사는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냐면 다른 걸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을, 그 결과물이 어떠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몰라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이 아직도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를 또 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들, 저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좀 섬겨줘. 같이 나눠줘. 사랑해줘. 너가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줘. 그거를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결국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시선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 사람들, 그 주님의 눈길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담게 되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한 번에는 안 돼요. 이 육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딱똑딱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 성화는 내가 뭘 하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아요.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오바예요. 절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 각자 머릿속에 다른 형상, 괴물 하나님을 그려요. 괴물 하나님. 그래서 매일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나 왜 이렇게 부도가 났지? 왜 내가 암이 걸렸지? 다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럴 때 그 자체가 그 변화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드신대요?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교회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그 생각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1장 16절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믿고 그것을 구하고 누리는 사람들만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어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그래서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 100% 온전하게 순종한 의. 그 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영원의 시간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시선이 고정이 돼 있으면요, 고통, 아픔 다 견딜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가 복음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정하신 것을 누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어머 저 사람 의인 같아. 어머 저 목사님 의인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다 치우쳐서 야 우리 죄짓자 다 그렇게 각자 갈 길로 간다니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밑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잠깐만, 나 죄 지었는데 이제 죽음밖에 없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심판하실까? 이제 그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입이 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를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게 돼요. 입을 닫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때는 율법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거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게 그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뀐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제사로 나와봐.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다가 이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또 통회하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중심을 아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내가 그러면 너 마음을 뚫고 들어가도 되겠니? 너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게 열려서 해석이 되는 거. 그때 율법을 주는 거는요, 이것을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대안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 이것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는 받았는데 쟤는 안 받네. 야, 나는 믿었는데 쟤는. 이런 게 생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서 뭐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끝낸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이에요. 그 끝낸 일을 우리가 그냥 그 복음 안에 결부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합니다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믿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하나님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머 너가 믿어줬구나 고마워.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면서 안아주.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을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네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생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 이거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이거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걸로 예정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요. 미쁘다. 왜 미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어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이렇게 살았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바울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 다음에는요, 죄 질 것도 없어요. 더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한 나를 통탄하면서 주님,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구원하게 하게. 우리가 3장 16절이 너무 유명해서 17절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열려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럴 때 누구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처음에 계획하신 그 원대한 뜻,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자는 거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더 큰 대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아름다운 뜻이 성취가 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나겠어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값없이. 어느 누구도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신 그 온전한 순종, 그분이 의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물론 하나님은 야, 너가 그것을 믿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내용이지 우리가 믿어서 해.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뭐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 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떠겠어요? 뭐 3년 만에 올라가고 뭐 14년 만에 올라가서 2장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은,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세상,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죄인은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밖에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늘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1절부터는 안디옥 사건을 게바가 실수한 얘기를 해요. 왜요?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지. 왜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우리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 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됐냐? 즉 그 얘기예요. 뭐 이방인이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받았나?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왜 세우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된대요. 그냥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 따로, 교회 몸 잘라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머리와 몸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누가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이 창세기 12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아브라함 너 자체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나? 무엇을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모세 때에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라니까요. 할례 받은 것도 창세기 17장에서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약속해 주신 것,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요. 그렇다면 시간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 가운데 있게 하는 것. 다 이 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교회의 몸이 되고 또 이 몸이 교회가 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실 때에 그 안에서 복을 선포하신 거고, 아브라함 한 부분을 보셨을 때도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요? 이미 벌써 하나님 안에,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자기가 뭘 잘해서?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잠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조장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겠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다면 내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지, 이 율법은 지켜야지. 그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냐? 그러면 전에 그것을 지키지, 이거는 그럼 내가 범법자가 된다. 아니다. 그렇다고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래서, 율법 행하지 말라 해서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되냐? 구원파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요, 이 2장 20절을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있으신 분을 죽였으면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셨는데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 죽었어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었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서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 죄가 죽었어요. 내가. 그러면 나라는 거는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나라고, 이 글씨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죄와 옛사람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죽었지만 지금 내가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살아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살아있는 걸로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살아난 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보이는 거는 내가 살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나는 내 생각, 내 욕심,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신 거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고서 내가 예수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를 이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나를 더 위할 필요가 없고요. 나를 누가 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모든 일을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낸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삶. 그것이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이유를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명백하게 쓴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요.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는 말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일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단 0.01%도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 그 의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감사로 사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